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5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창세기 원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제는 시편 22편 메시아의 시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에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편인데,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할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주에 제가 창세기 원복음도 보고 시편의 메시아의 시편도 보고 또 오늘 종의 노래도 보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선지자서를 볼 텐데 구약 성경을 버릴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이 오히려 예수님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저는 최 목사님하고 황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도 보다도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느냐, 어떤 본문을 잡든지 거기에 메시아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느냐,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나 최 목사가 본인들이 막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 그 설교 안에 예수님이 증거되면 저는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허한 거예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취미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을 때 그걸 봐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든 그 안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깨어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정말 설교나 메시지가 뭐 교훈, 뭐 상담, 뭐 건강, 뭐 웃음, 뭐 그런 거 듣고도 막 즐거워해. 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 어떤 설교,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뭘 듣든지 그 안에 메시아 예수님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봐보십시오. 5절에 보면 먼저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막 새벽이니까 굳이 히브리어를 안 사용해도 귀를 여셨다는 것은 내 귀에 전해준 분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귀가 열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설교의 뜻을 안다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귀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귀가 열렸다. う 우리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할 때도 귀가 열렸다. 귀가 열렸다.  우리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할 때도 귀가 열렸다.   우리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할 때도 귀가 열렸다.   우리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할 때도 귀가 열렸다.   우리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할 때도 귀가 열렸다.
여기서 귀가 열렸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봐보십시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거역하지도 않았다는 거 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내 뜻하고 맞지 않아. 근데 거역하지 않고 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 예, 오늘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하고 안 맞네.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럴 때 거역한다고 쓰나 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거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히브리어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정말 달라. 내 뜻과 달라. 내 방법과 달라. 근데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거역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옮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역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랐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많죠. 충돌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얼마만큼 내 생각,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내 아집을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게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절이 왜 은혜가 됩니까?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뒤로 안 물러갔습니까?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도망친다는 거거든요.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 단지 뒤로 몇 걸음 물러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안 하겠다고 거절한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질을 당하면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6절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이것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등을, 사람의 등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했지 않습니까? 진짜 로마의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있어서 정말 그 뼈 조각이 있는 채찍, 금속 조각이 있는, 쇠 조각이 있는 채찍을 맞으면 살점을 도려내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 뼈 조각이나 이 금속 조각을 등이나 이런 데 채찍질을 하면서 살점을 파내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고통을, 나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메시아가 수염을 뽑히는 모욕을 당한다고 예언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수염은 이 존엄과 명예의 상징이죠. 수염을 뽑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죠. 따귀를 때리고, 그게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두고 얼마나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정말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지를.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얼마나 낮추는 사람이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볼 때 안 돼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막 못 당하고 막 온갖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것조차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뭐 직분도 맡고 책임도 맡다 보면 진짜 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수치도 당할 수 있고 모욕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내 반응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겸손했느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예수님만큼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에게 누가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줬을 때 내 이 마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꼭 이런 설교를 하면 꼭 그 고난주간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정말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 모욕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로마 병정들한테 침뱉음도 얼굴에 당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할 것까지, 나는 성경이 왜 이렇게 위대합니까? 우리 구약 성경 버릴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더 빛나게 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된 6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저는 성경의 말씀만큼은 이 구원론적,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메시아가 억지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억지로 당하는 고난은 제가 왜 아니다고 하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가 구원의 길,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받은 고난. 왜?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의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 18절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가 나옵니다. 근데 뭐 내가 스스로,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니 그렇게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치나 모욕이나 부끄러움을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으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원복음도 전하고 어제 시편의 메시아도 전하고 오늘 이사야도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도 목회가 남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살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걸 느끼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이 낮아질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주의 고난주간에 나한테는 최고의 묵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으로 다가오네요. 근데 그게 나도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만큼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렇게 자발적인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수치, 어떤 모욕이든 정말 이게 내 자신을 낮추는 정말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만 이번 고난주간에 가슴에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당했던 그 수치, 그 모욕, 주님 그 고통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떤 고통을 받든지 정말 이게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 내 고통, 내 상처, 내 수치, 내 모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자발적인 고난이고
최고의 사랑이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으면서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